신약성경 147쪽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살리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의 끝자락이라 성도들께서 고향을 갔다가 조금 늦게들 오실 수도 있다 해서 또 준비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많이들 안 오시게 되면은 가볍게 삼계탕 먹을까 그랬습니다. 삼양라면에 계란을 넣어가지고 끓여 먹을까 해서 라면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대접이 소홀한 듯한데 가끔 라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설거지는 교육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들어가면 다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영혼이 살아나야 하고 또 그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산업이 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공동체의 영적인 기운들이 펄펄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셀의 사명이 뭡니까? 셀 안에 있는 멤버들 혹은 그 셀에 나와야 될 사람들,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맡은 아이들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 살려낼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환경도 살려내고 축 처진 분위기도 살려내고 무너진 공동체도 살려내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회사도 살아나고 우리가 도시 안에 들어가면 그 도시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주보 안에 셀 나눔지 밑에 보면요, 지난주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1번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51%가 예수를 믿고 그 중에 10%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지난주부터 제가 올려놓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가 머리가 좋아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제 스승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동산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교회를 개척하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산 시민의 51%가 예수 믿고 그 중에 10%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안산 시민의 51%가 예수 믿으면 다른 교회도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애써서 기도했으니까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송산 땅에 보내서 여기를 살려내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배운 대로 하자.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의 51%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나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중에 10%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난 사람 만나고 영이 살고 육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사하면, 우리 자녀들이 입사하면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회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면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거기서 판로가 열리고 부흥하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소망을 갖는 역사, 생명이 다시 한번 움트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럼 도리도리를 잘 하셔야 돼요. 도리도리.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그것은 마귀가 넣어주거든요. 마귀는 언제든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근데 그 넣어주는 생각을 붙잡고 맞다 진짜 일리 있다 역시 마귀는 똑똑해 그러지 마시고, 그 안 되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머리를 도리도리하고 아니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미래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살려내실지,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나 때문에 살아날 영혼에게만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리려고 마음만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살려내려고 작정만 해도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중동에 가면요, 그 중동의 그 무역, 금융, 또 물류, 이런 그 중심지가 있어요. 두바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바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도시국가인데, 이 두바이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큰 이 나라의 그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예요. 이 두바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그 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좀 긴데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왕족은 이름이 길어요. 근데 이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이게 이제 셰이크는 족장이라는 뜻이고요, 빈 라시드는 라시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알 막툼은 막툼 가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하메드는 이 사람의 이름이고, 그래서 막툼 가문 사람 라시드의 아들 족장 모하메드,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두바이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딱 된 다음에 보니까 지금은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니까 그냥 살아갈 만한데, 이 석유라는 것이 언젠가 고갈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가 무엇을 먹고 살까 살펴보니까요, 문맹률도 높지요, 산업도 없지요. 그냥 유일하게 있는 게 석유를 파내는 산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10조 원을 국가에 기부를 하고 그것을 국영회사를 세워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부족하니까 바다에다가 아예 땅을 간척해가지고 섬을 만들어서 그 섬에 빌딩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 금융회사들 또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세제 혜택을 주니까요,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역과 금융과 물류의 중심, 허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실 때 가보셨죠? 이럴 때는 안 갔어도 그냥 간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멀리 가실 때는 어딘가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 경유를 하는 도시 중에 몇 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 중에 많은 항공기들이 거쳐가는 도시가 이 두바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살리려고 작정을 하니까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 근본 소명이 살리는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디어 주지 않으시겠어요? 살리는 아이디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나는 살리는 사람 돼야겠다.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내 직장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살려내는 사람 되어야겠다라고 결정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셨죠. 권세 있는 세교원으로 말씀하여 그의 영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지친 육신을 질병 들린 그 몸을 주의 의로운 손을 얹으사 고치셔서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결정해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는 분이 되셨을까요? 첫 번째는 찾아가서 들어주세요. 찾아가서 들어주는 것, 찾아가서 만나주는 것, 그것이 살려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본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우연찮게 그 길이 제일 빠른 길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사실 목적지는 갈릴리가 아닌 듯 보여요. 사마리아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예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어해요. 그 땅 밟으면 재수없고 저주받을 것 같아서 아예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빙 둘러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갈릴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남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중간에 박혔고 갈릴리는 위쪽에 있으니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솔로몬이 다스릴 때까지 하나의 국가였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12개의 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209년 동안 나라를 지켜오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식민지를 딱 만든 다음에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과 자기네 나라 사람을 서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민족 의식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순혈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민족 막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순혈주의 민족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서로 막 피가 섞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들은 끊어진 자들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적 단절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발로 밟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과 개의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의아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길 만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신 것일까요? 그 땅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손가락질 받아가며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 5을 갈아치우고도 성이 안 차는 한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오해를 무릅쓰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거기에 세상 살기에 지쳐버린 삶이 버거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여인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 12시에, 그러니까 유대력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인데 그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와요. 그 한낮 12시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이 여인이 외톨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때에 물을 길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그 뜨거운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에서 물을 기른다 할지라도 차라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그냥 비난 안 받고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몸은 고달파도 마음이 편한 게 낫지. 그러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그냥 팍 죽어야지. 뭐 하려고 사나. 이런 마음이 이 여인의 심령에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다들 외면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피했어요. 추잡하다고 피했습니다. 남편 다섯을 갈아치운 이 수가성 여인을 마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가 구원받을 자격 있다. 내가 주는 샘물 마시면 널 살 수 있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세요. 근데 가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만나자마자 야, 내가 너 만나러 왔어. 잠깐 조용히 해봐. 내가 복음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예수 믿으면 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는 중에 이 여인이 자기의 살 길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이웃에게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들어만 줘도 살 길이 열려요.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요, 사연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교회를 한 15년 정도 방학하고 계신 분, 끊으셨던 분. 가면요, 자기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어느 때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냥 예, 그리고 그냥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듣는데 그렇게 한참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최근에 겪은 얘기예요. 마지막에 저는 강요하면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요 안 했어요.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들어준 다음에 제가 시간이 돼서 1시간 반 정도 들었어요. 1시간 반 정도 든 다음에 제가 시간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가 신방을 했으니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되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인사드리고 왔는데 안 올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등록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꼬박꼬박 와요. 오늘은 명절이라 어디를 갔나 안 보이네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만 들어줘도 내가 있을 곳이 여긴가 보구나. 그리고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야, 네 남편이 5 중에 내가 볼 땐 3번째가 제일 괜찮아.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3번째랑 살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하고 쌓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심리학적으로 관계학적으로 내가 알려주니까 잘 들어. 이런 거 얘기해 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듣기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한마디.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리라. 이 복음 한마디만 딱 들려주시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자마자 그녀는 스스로 자기가 버릴 것은 버리게 됩니다. 굳이 이것 버려라 저것 버려라 얘기 안 해도 예수님 만나니까 쓸데없는 건 다 버려요. 심지어는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도 절대로 버릴 수 없었던 물동이까지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습니까? 가가지고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영원한 샘물을 얻었는지 잘 듣고 내가 받은 샘물 나누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예수님처럼 그 죽은 영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만 들어줘도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들려주면 그 영혼 살아날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전도자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라 펼쳐놓기가 버거웠는데 더는 못 살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든 돈을 어머니 치료를 위해 쏟아부었고, 어머니는 간신히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 집은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넉 달 동안 작은 차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형이 군대에 갈 즈음 어머니의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인지 형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빌려 도망 다니다 못해 결국엔 어머니의 병원비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지치셨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와 다투셨습니다.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 돈도 없는 형편이라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용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마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제 미래였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우울한 일들이 제 인생에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이 겪기에 너무 벅찬 불행 속에서 과연 희망이란 게 있을까요? 버티고 싶은데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게 이런 고통을 털어놓는다면, 누군가가 이런 고통을 여러분에게 털어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김난도 교수가 이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정말 본인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하다가 딱 5글자를 편지지에 써가지고 답장을 보내줬어요. 그 5글자가 아모르 파티예요. 뭐야, 김연자 노래 아니야? 이 아모르 파티가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서 다시 답이 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때 사연을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알려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제게 주신 답변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 화가 났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고?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술만 마시고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우리 어머니는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널 믿어. 넌 많이 밝아지고 변했어. 교수님, 저는 꼭 일어날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제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요. 인생 포기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버틸 힘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고민과 답답한 심정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소리를 들었지요. 예수님이 들으셨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이겨낼 수 있었고 버텨내면서 그 고통 중에도 아모르 파티,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이 고통의 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아모르 파트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촘촘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박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여기까지 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지고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도 주님 만나게 되고 우리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돕는다라는 것은요,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은 우산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냥 일단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냥 그 이야기 듣다 보면 그 말하는 중에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선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무나 많이 마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 고통과 어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비 맞아주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 죄가 많구나 야단치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이야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거 마시면 너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김난도 교수에게 사연을 보냈던 청년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가두어 두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즉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난 영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들어주고, 비가 내리면 같이 비 좀 맞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면 그 영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선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술자리 가서 술도 좀 따라 드리고 그래요. 옛날 실력 발휘해가지고 당구도 같이 쳐드려요. 그냥 같이 비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때 들어간 복음이 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살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지친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첫 걸음이라면, 예수님이 했던 두 번째 걸음은 생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하는 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주님 전하는 것, 예수님 소개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목말라 하던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소개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꿔서 여러분과 저로 비교하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먹어본 경험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봤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더라고. 세상의 것으로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먹어보니까, 그거 먹으니까 살겠더라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 두 번째 걸음이 그 영혼 살립니다. 고단한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하면 사람 바뀝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러라 할 때 그 여인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됩니다. 이런 여자가 정신 차리면 내 손에 장을 진다,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여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목이 마를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가성 여인은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찾아 헤매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가 있을 거예요. 어쩜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과 같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이 있지요.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월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의 우울증이 찾아왔고요,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분열증까지 걸려서 33살의 나이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 있는데 그를 돌보는 간호사가 이 윌리엄 카우퍼에게 성경을 한 구절 읽어주었는데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윌리엄 카우퍼가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는 모두 다 깨끗이 씻김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 확신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여러분, 그날로 카우퍼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육체를 괴롭히던 정신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전했고 그 샘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시며 그들도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희망이 생겨나게 되고 구원받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고 또 더 되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뭔지를 몰라서 갈증나는 소금물로 채워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소개하세요.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요.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이미 생수 주셨으니 그 생수를 내가 잘 나눠야지, 흘려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내 일터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영적 정서가 생수가 흐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솟아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간혹 목사님 우리 셀은 분위기가 안 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하여튼 도통 전에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애들이요 도통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수고와 또 그렇게 애썼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머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머지 않았어요. 침체되는 분위기에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내가 먼저 하시면 돼요.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먼저 생수로 풍요해지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철철 흘러넘쳐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면 점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 뭐 열심히 한다고 바뀔까? 바뀝니다. 나 한 사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지금 그 밖에 나가면 밤에도 흔하죠. 저도 명절 기간에 요 교회 뒤편에 공원을 한번 이렇게 산책했는데 공원 산책하면서 보니까 가로등을 얼마나 켜놨는지 그냥 흔해요. 근데 이 가로등이 언제 생겼는 줄 아세요? 이게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보니까 그냥 깜깜하니까 막 범죄도 일어나고 사람이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등을 하나 시켜서 자기 집에다 걸어두자고, 대문에다 걸어두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니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돈 아깝게 그 기름 아깝게 거기다가 등을 켜놓느냐고. 그리고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해야겠다. 그리고서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에다 가로등을 하나 다 걸어놨는데, 등불 하나 걸어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한두 사람이 걸기 시작했어요. 걸다 보니까 주변이 환해지고 자빠지는 사람도 없고 또 도둑놈도 불이 환히 켜져 있으니까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을의 질서가 잡히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로등을 켰던 것이 유래가 돼서 재밌게 가로등을 켜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요, 밤에 여기 가로등 5개 환하게 켜놨습니다. 십자가도 그냥 등불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십자가처럼 큰 십자가 없잖아요. 네. 간판도 흔하게 켜놨죠. 아우, 밤에 누가 본다고 저렇게 간판을 켜고 등불을 켜고 돈 아깝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을 켜놔야 도둑놈이 안 와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마지막 관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이요, 철철 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홍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쫙 갈라주셔가지고 다 마른 땅을 거뒀는데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단강은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발로 밟을 때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른 땅이 생기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하십시오. 미국의 자연주의의 정신이라고 불리는 스코트 니어링이라는 사람이요,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와 축적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거요, 이 세상의 물건으로, 물질로, 재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그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저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시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도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희망은 끝나지 않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돈,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명예, 예수 그리스도 없는 권력,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기, 이거 다 희망으로 포장된 허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없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소유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수 대신 예수님 소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살리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어떤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이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 살리는 사람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요 1914년에 남극 대륙 탐험을 나갔습니다. 27명의 대원을 딱 모집해서 남극 대륙 정복을 했는데 남극의 156km를 앞두고 그 빙산에 이 배가 딱 갇혀요. 그리고 그냥 빙산이 조여드니까 배가 파손이 되어서 더 이상 배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배를 버리고 남극 대륙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그 조난 중에 세클턴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대원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조국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게 세클턴의 기도였어요. 이 조난이 얼마나 길었냐면 637일 거의 2년 가까이 그 남극 대륙에서 펭귄 잡아먹고 물개 잡아먹으면서 버텨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편 23편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원들 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됩니다. 637일째 되는 날 지친 대원들을 남겨두고요 좀 힘이 있는 그래도 버틸 만한 대원들 2명을 데리고 남극 대륙의 이름 모를 어떤 얼음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을 딱 넘어서 내려가니까 거기에 칠레의 군함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칠레의 군함이 이 세클턴 탐험대원들 27명을 다 구조해 줍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마지막 얼음산을 넘을 때의 감정을 세클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어갈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이었는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면 세클턴과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안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면 우리 교회 만나면 우리 셀 만나면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물만 마셔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젊은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그래요.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대방 1차에서 왔대요. 대방 1차에서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대방 1차의 첫 번째 교인이세요.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에 이사를 와서 갈 교회를 찾으려고 안산에도 가보고 또 여기 새술동에 여기저기 교회를 가봤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편치가 않았대요. 딱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서 그 수영하는 거 뭐죠? 그 워터 슬라이드 타는 거 애들 축제했잖아요. 예, 거기 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왔어요. 한 800잔 넘게 나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온 거예요. 마시러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래요. 당연히 행복하지. 공짜로 커피 주니까 다들 좋아서 행복하죠. 근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행복한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그리고선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도가 별게 있습니까? 예수 만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함을 집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로 가져가면 그게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가졌다. 너도 갖고 싶지.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날마다 풍성해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안에 얼음바다처럼 냉랭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봄 기운처럼 화사하면요 포근하면 그 냉랭한 얼음바다 같은 그 사람도 봄바람에 눈 녹듯 녹아서
셀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셀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송산 그린시티의 51%가 예수 믿고 그 중에 10%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도시에 지금 송산 그린시티 동층에 10,0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하게 될 텐데, 10,000세대에 한 3.5명 산다고 치면, 우리처럼 애 셋 낳는 집도 있지만 하나 낳는 집이 있으니까 3.5명이라고 칠게요. 3.5명 정도면 35,000명. 35,000명의 51%면은 17,850명. 17,850명의 10%면 1,785명. 그럼 1,785명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17,850명에서 1,785명 뺀 나머지 성도들은 이 송산 지역 전체로 흩어주셔서 송산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